목사님께서 얼굴이 따뜻하다고 강요를 막 하시는데 제가 이 교회 와 보니까 제가 정갑신 목사님, 박성일 목사님 편으로 이제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이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교육자분도 이 교회에 한 분 계시고 또 제가 미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 그 교회 청년이었던 부부도 지금 이 가운데 와 있고 오늘 그러네요. 해서 또 목사님 반갑게 이제 맞이해 주셔서 제가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1시간 40분 정도 이제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묵상과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저자 강연회를 조금 다녀보는데요. 그 다닌 것 중에는 오늘이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강연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그 책에다가 한 5, 60페이지 가까이 말을 쏟아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1시간 반 정도에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자 강연회를 마치고 오면 항상 이 마음이 좀 성이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좀 읽으시면 아마 훨씬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조금 더 섬세하게 제가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묵상하는 삶, 지속 가능한 해석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강도사님들 교육자분들께서 선택식 강의를 준비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아마 이 문제를 접근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성경 해석가로서 이 해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 묵상을 조금 이제 들여다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책을 쓰게 된 것은요, 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벌써. 그 IBP에서 한국 교회의 큐티가 지금 들어온 지 한 40년 됐는데 그 한국 교회의 큐티를 한번 재평가해보자라고 하는 포럼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하는 그 송영규 교수님께서 원장으로 계시는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보고 이 해석학적 입장에서 이 큐티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일반인들의 큐티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큐티라고 하는 거, 묵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안함만 못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거, 성경을 비유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의 원래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고 성경을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 읽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비판을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짧은 1시간 정도 발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루었는데 그게 이제 그만 나중에는 이제 책으로 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묵상이 좋은 묵상일까?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까? 가장 손쉽게는 여러분 좋은 설교 한 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주 큰 임팩트를 주었던 설교 있잖아요. 그 설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좋은 묵상의 요소들이 사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 말씀 묵상,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반드시 이 성경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개입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좋은 설교를 한 편 듣다 보면요, 거기에 목사님께서 성경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성경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무엇을 불러와서 함께 해석하고 있냐면요, 우리 삶을 불러와서 우리 삶을 거기에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과 삶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함께 읽어내는 작업이에요. 성경과 삶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함께 읽어내는 작업이다. 제가 오늘 텍스트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자주 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텍스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도요, 텍스트예요. 여러분 삶에도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이 참 무의미하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의미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일까요? 결국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의 이야기, 몇 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침부터 써왔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렌즈,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해석해야 되고요, 그것을 해석해서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렌즈를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읽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티에 대한 우리 전문가 집단들의 비판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데요, 제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와서 교수님, 창세기 1, 2, 3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전문가들의 성향이 어떠냐면요, 점점 이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자기 전공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 제가 신약 전공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공하신 김 교수님께 가봐라고 제가 토스를 하는 거죠. 그럼 김 교수님께 가면 김 교수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역사서 전공자이기 때문에 오경 전공자인 이한영 교수님께 가봐라. 그럼 이 교수님께 가면요, 이 교수님은 신명기 전공자세요. 오경 가운데. 우리 학교에는 창세기 전공자가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 창세기 전공자를 찾더라도 그분이 혹시 요셉 내러티브를 전공하셨다고 창세기 1, 2, 3장 문제를 또 다른 분에게 포워드 할지도 몰라요.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성경 뒤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도 잘 모르고, 그 다음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 문법도 잘 알지 못하고 해서 본문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이 비판은요, 사실은 50보 100보예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회적인, 여러분 광화문 앞에 가 있는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앉아 있는 그 소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겠지만, 아주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한국 사회 일제시대를 사신 분들이 읽는 의미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큐티에 대한, 일반인들의 큐티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이 비판은 자칫 종교적인 엘리트주의로 빠질 수 있다, 이 위험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요, 일반인들이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가지게 되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내 말로 성경을 내가 스스로 읽으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에 들불처럼 번져간 것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 본문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도 잘 모르고 본문의 저자 의도를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이 위험하다, 큐티가 위험하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성경을 전문가들의 손으로 되돌리는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제 책을 통해서 이 한쪽에서는 이 전문가 집단들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전문가 집단하고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당신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의 언어로 상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일반인들의 말씀 묵상에 문제가 과연 없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일반인들의 말씀 묵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반드시 교정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정해줘야 될 부분들을 다시 짚어주는 거. 제가 크게 이 두 가지 전선을 가지고 이 책을 써 나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써가는 중에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나와 있는 어떤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이 묵상을 가지고 제가 계속 대화를 했거든요. 그 사례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리 보고 제가 한번 저리 보고 그 책에서 써놨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유명한 독일 신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독일의 이 히틀러가 독일을 광란에 질주로 몰아갈 때 이 본헤퍼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교회 전체를 히틀러에다 갖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본헤퍼가 내가 지금 미국에서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독일로 돌아가서 내가 히틀러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일 성경 읽기 표를 이제 따라서 그날 아침에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나에게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하나요? 왜 겨울 되기 전에 오라 그래요? 지중해 연안에는요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광풍이 일어요. 그래서 배를 띄울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곧 자기에게 죽음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겨울을 넘기면 다시 디모데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 아마 꼭 디모데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나 봐요, 바울이. 그래서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나에게 오라. 여러분 여기에 본헤퍼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본헤퍼가 일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마치 휴가를 나온 군인에게 귀대 명령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독일로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도 이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 아닐 것이다. 본헤퍼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본헤퍼가 그 길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하고요.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처형당하죠. 여러분 전형적인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에는 본헤퍼를 향한 이 직접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역사적인 대화일 뿐이죠. 우리를 향한 어떤 규범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본헤퍼가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읽었거든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을 그 본문의 원래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묵상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본문의 이 원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도 올바른 묵상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본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항상 그것이 올바른 묵상으로 연결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겠죠. 보네포의 사례는 사실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은 일반 성도들의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들의 설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다 보면요, 그 본문을 알고도 혹은 모르고, 때로는 알면서 때로는 모르면서 비유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책에서 그 비유적 해석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를 드러났거든요. 오늘 제가 시간이 닿는 만큼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고 혹은 어떤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옳은 해석과 틀린 해석. 그런데 실제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예술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트 하나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의미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해석해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 수많은 예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 저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을 막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애굽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려가요? 누구 때문에? 창세기를 읽으셔야 알죠, 여러분. 요셉이 누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요? 맞아요. 형들 때문에 팔려가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서도 그 집에서 요셉이 조금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수장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성공했지만 여전히 형들 원망했겠죠. 내가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와서 이 고생한다고. 그런데 창세기 45장 가면요, 형들을 만났잖아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은요, 형들이에요?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느 해석이 더 맞습니까? 제가 무슨 질문하면 오늘 어느 게 맞냐 그러면 둘 다 맞다 그러면 대부분 맞아요. 네. 여러분, 둘 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다.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의 텍스트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성숙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판 형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애굽을 비롯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45장에 가서 고백하거든요. 요셉으로 하여금 과거의 같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네. 우리가 지난 과거의 일들 있잖아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좀 해석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접근할 때가 있거든요. 요셉이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과거의 아픈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만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하겠죠.
요셉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전모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전모, 그 이야기의 처음부터 이제 완성에 이르렀죠. 그 전체 이야기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 속에 일어난 어떤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이야기들을 해석해주는 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큰 이야기가 있다. 그 큰 이야기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 강의의 이제 후반부는 그 큰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제가 그 부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선은요, 텍스트의 의미가 두텁다라고 하는 거. 요셉이 성경 속에 성경 저자들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그 과거의 삶의 의미가 여러 개일 수 있는데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성숙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할 때 그 본문의 내용만큼 본문을 묵상하는 그 묵상자의 정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말씀 묵상 성경 해석이 과학일 뿐만 아니라 예술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몇 번이고 성령께서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도 그 집에 예언하는 자가 와서 바울의 혁띠를 가져다가 이 혁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고초를 당한다,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언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예요? 아니면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계시예요? 여러분, 자기 일 아니라고 지금 다들 본문에 보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자들은 바울을 만류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죽더라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확증하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다, 이렇게 받았어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죠? 그 계시를 해석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에 대한 이 해석은요,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무관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안전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서 복음을 확정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의 이 정신작용을 주장하고 있는 이 기관을 성경에서는 마음, 칼디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지 않겠느냐,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의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음의 보물은요, 여러분이 말 그대로 그것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뭔가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뭔가 있죠. 그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뭔가에서 의미를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활동은요, 많은 부분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항상요, 그걸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묵상한 가운데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 마음의 보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텍스트와 이 묵상자라고 하는 두 지평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뭐예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의미를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하는 것이 이상이잖아요. 그것은 말 그대로 이상이에요, 이상. 그런데 현실은 뭐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성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보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파악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보물인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만큼 묵상하는 사람의 정체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성경 해석할 때 참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생각해 보면요, 언어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얼굴들이 있어요. 사람이 사용하는 이 언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은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기 뒤에 문이 열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기 문이 열려 있다, 저기 문이 열려 있네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정보만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히터를 켜놨잖아요. 밖은 춥고, 그러니까 문을 닫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언어 속에 그 말하는 사람이 뭔가를 명령할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도 해요. 가령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화를 내고 꾸짖은 다음에 저기 문이 열려 있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에요. 혹은 지금 우리가 집단적으로 아주 지금 상심을 했어요. 그럼 제가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기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와서 정 목사님도 딸이 셋이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았는데 저도 딸이 셋이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딸 이름이 은비예요. 은비. 근데 제가 은비야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의 출석을 부를 때 은비라고 부르는 것은 좀 다른 의미겠죠. 제가 은비야라고 부르면서 아이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은비야라고 했을 뿐인데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얼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태초에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요,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막 혼자 은혜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신학적인 정보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정보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자기의 마음도 표현하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뭔가 변화를 요구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이제 서툰 것이 뭐냐 하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특히 학자 집단들은요, 성경에 대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보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굉장히 이제 다루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 같은 분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면 이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깊이 찾아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있죠? 그것을 읽어내는 근육들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시대 전문가 집단들은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말씀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얼굴들이 있는데 말씀 묵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의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활동이거든요. 만약에 말씀 묵상이 이런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들의 말씀 묵상 행위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경이 고대 역사적인 문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고대 역사적인 종교 문헌을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이 사이에 이제 갈등과 긴장이 사실 벌어지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거기에 3가지로 크게 적어놨습니다만 이게 정답이에요.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를 일단 끄집어내야 돼요. 제가 지금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그 본문 뒤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도 다 알아야 되고 본문이 쓰여져 있는 헬라 히브리어도 다 언어 문법도 다 알아야 되고 그래야 본문의 객관적인 의미에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가령 여러분 레위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읽어보니까 레위기에 제사제도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양을 잡아서 어떻게 바치고 소를 잡아서 고기는 어떻게 하고 피는 어떻게 하고 이런 규정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 자손들은 다 할례받아야 된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 창세기 17장.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본문의 원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끝이 아니라고요. 본문의 원래 의미를 파악하더라도 아까 제가 한 이야기했죠? 작은 이야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불러와야 된다고요? 요셉을 다시 한번 불러와 보십시오.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과거의 사건을 요셉이 어떻게 재해석했어요?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전모를 알았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항상 마음에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다 그릴 때, 그 큰 이야기를 회복할 때 비로소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작은 이야기들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 가운데 작은 본문의 의미를 다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2000년 동안 이 아가서를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로 읽었습니다. 아가서에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2000년 동안 이것이 솔로몬의 연애 편지일 수만은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리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전체 이야기 속에서 아가서라고 하는 이 작은 이야기를 이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오셨는지에 대한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아가서를 들여다본 거잖아요.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다 파악한다 하더라도 성경 해석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다시 성경의 작은 본문들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만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하거든요. 이 작용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경 전체 큰 이야기 있죠? 그것을 어떻게 재구성할까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시편 137편 이야기를 제 책에서 여러 군데서 해놨는데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우리가 울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37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한 시거든요. 그런데 그 시 마지막에 가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 한 자락 해봐라, 여호와를 찬양하던 노래 한 자락 해봐라 이렇게 막 조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37편이 이렇게 끝이 나요.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딸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바벨론의 어린 것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은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137편은 구약 이스라엘의 노래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것이 있는 그대로 신약 교회의 노래가 될 수 있는가, 기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37편을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로, 노래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가. 오늘 제가 강의 후반부에 쭉 강의를 한 다음에 이 시편 137편을 가지고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혹은 말씀 묵상을 할 때요, 그 해석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첫 번째 해석의 중거점, 해석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을 적어놨잖아요. 본문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자 본문에 우리가 항상 가지고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신념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해석할 때 가지고 들어가는 어떤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들여다보는 그 프레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프레임 안에 갇히면요, 그 프레임 밖에 있는 걸 잘 보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청년부 그 시절에요, 이 요셉 이야기가 한국교회 청년부에서 대유행이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자수성가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준 사람, 이런 관점에서 요셉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전형적인 한국 사회의 이 개발주의, 성공주의의 관점에서 이 요셉 이야기를 읽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숙한 읽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갇혀서 어떤 본문에 접근하면요, 그 밖에 있는 걸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말씀 묵상에 문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씀 묵상을 보면요, 본문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걸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그런 연약한 존재거든요. 제가 첫째 딸을 낳은 다음에 11년 동안 둘째를 낳지 못했어요. 유산도 여러 번 하고 인공수정이라고 그러나요? 시험관하기도 몇 번 하고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뭐만 이렇게 크게 보이냐면요, 뭐 한나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뭐 잉태하여 여호와를 찬양, 이런 부분만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우리 마음의 보물,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관점 있죠. 그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뭔가를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우리가 항상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출발점이 있어요. 해석의 출발점. 그리고 항상 그리로 돌아가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중거점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중거점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해석의 프레임이라고 표현하든 우리가 우리 삶을 해석하든 말씀을 해석하든 해석의 정거점이, 중거점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요셉 이야기를 이해하는 우리 시대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성공주의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속에서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의 텍스트에서 의미를 읽어낼 때 어떠한 프레임에서 그것에 접근해야 될지를 일러주는 많은 프레임들, 많은 이야기들이 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석하고 들어가요.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하죠? 법무부 장관 뽑는데도 우리는 자녀 교육 이야기를 해야 되는 민족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프레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할 때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다. 요셉의 인생 묵상과 바울의 계시 해석을 차별화시킨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고민을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텍스트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변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 텍스트를 읽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아주 일관되게 어떤 이야기를 살아가요. 어떤 이야기를 살아가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선생이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왜 선생이 되고 싶어 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초등학교에 총각 선생님이 한 분 부임해 오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우리 시골 초등학교에서 날마다 만들어갔던 그 이야기, 제가 어린 시절 때 그만 제가 그 이야기에 붙잡혔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갔다 와서 그 선생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고 물어보니까 상록수 읽고 상록수 속에 최영신 읽고 자기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할 때 본문에 있는 객관적 의미만 드러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객관적 의미를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걸 해석 방법이라고 그래요. 역사 문법적 해석.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또 언어 문법을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성경을 접근하면 그 저자가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객관적인 의도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20세기 내내 사실은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올인해 있었습니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객관적인 의도만 다 드러내면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역사 문법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알레고리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레고리 방법은요, 비유의 일종이거든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비유적 해석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내 마음은 바다와 같다. 이것은 직유법이죠. 내 마음은 그보다 조금 더 강도가 유사성이 강한 비유는 뭐냐면 은유인데요. 내 마음은 풍랑치는 바다다. 이러면 조금 더 유사성이 세져요. 그렇죠? 그런데 알레고리는 뭐냐면요, 풍류인데요. 풍류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풍랑치는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이에서 막 이야기가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치는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깨셔가지고 바다를 잠재우고 제자들을 구해주셨잖아요. 이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발견되잖아요. 스토리가 형성될 때, 본문과 내 삶 사이에 스토리가 형성될 정도로 유사성이 강하게 발견될 때 이걸 우리가 알레고리 풍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 내 삶 가운데에서 아주 유사한 이야기들을 발견해내는 방법입니다. 이걸 알레고리라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명절 맞아서 시골교회 갔더니만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이 잊어버리셨어요. 명절에. 그래서 그 지난주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 제목이요. 명절에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명절에 잃어버린 것들. 그러면서 뭐 갖가지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명절에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본문은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지를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말씀인데, 목사님은요, 명절날 뭔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꽂힌 거예요. 그 유사성이 오늘 그 회중의 성도들 가운데 발견된 거잖아요. 이런 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해석도 하나의 해석 방법인 거죠. 아까 제가 아가서 이야기했잖아요.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죠? 텍스트 안에 예수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교회 간의 사랑 노래가 아가서다. 이 전형적인 알레고리 해석의 일종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해석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역사 문법적인 방법 혹은 알레고리 방법. 일반인들의 성경 묵상을 보면요, 알레고리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분석적 사고에 능한 서양 사람들보다 이 동양 사람들 있잖아요, 비유에 아주 강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본문을 아주 촘촘하게 분석을 해 나가실 때는 다 주무시다가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드시잖아요. 그러면 다 눈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야기에 굉장히 능하고 익숙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 방법은요,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1500년 될 때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가 1000년 이상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던 성경 해석 방법이요, 알레고리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레고리 해석. 왜 중세 1500년 동안 그렇게 1000년 동안 알레고리 해석이 가장 유력한 해석 방법이었는가?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죠. 역사 문법적 방법이니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니, 이것은요, 그 시대의 세계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요, 플라톤 세계관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텍스트가 전부가 아니고 저기 위에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 현상은 그림자고 저 위에 진짜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경 텍스트에서 지금 읽고 있는 이 표면적인 의미가 전부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 문자적 의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 알레고리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했던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해석의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 해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가서 해석, 아가서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노래한 노래다, 아가서가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해도 여러분 별로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많이 들어서도 그렇지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해석의 프레임이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그 틀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 아가서에 대한 알레고리 해석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알레고리는요, 이상하게 들리면서도
어떤 알레고리는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도 막 지나가거든요. 그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요, 이 해석의 방법은요, 그 상위에 있는 해석의 프레임을 위해 봉사한다. 해석의 프레임, 해석의 중거점이 해석의 방법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 해석의 프레임을 우리가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될까? 예수님이 그 성경 해석의 프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도 성경 해석학 강의를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만약 해석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에 보면요, 구약과 이스라엘 역사가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나를 가리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킨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있죠. 그 이스라엘 역사로 대변되는 인간 전체의 역사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성경 해석의 프레임을 예수님께서 거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있죠.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생겨난 공동체예요. 이 관점 속에서 구약 성경도 새로 읽고, 이 관점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도 새롭게 읽고요, 인간의 역사도 새롭게 읽고, 하나님도 새롭게 이해하고, 그게 초대교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발전하는 단계들을 쭉 보면요,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그 변곡점들마다 새로운 해석의 프레임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다른 동족 유대인들하고 다른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게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혹은 다른 해석 방법 때문에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유사한 성경 해석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이 성경이 결국에는 예수님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있죠. 이 확신. 이 확신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 공동체를 낳은 거예요. 다른 해석의 중거점이 다른 해석 공동체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 앞에다가 지속 가능한 해석 공동체, 제가 이런 말을 써놨거든요. 어떤 하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해석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예수 향남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이 예수 향남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 성경을 바라보는 그 해석의 틀 있죠. 그걸 공유하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교회가 그 해석의 틀을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해석의 중거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해석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해석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보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엉뚱한 해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해석 공동체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의 프레임이 건전한지 아닌지 우리가 그 기준이 뭘까요? 항상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해석의 프레임을 처음 전수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신약 성경 보면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성경 저자들이 바울이 계속해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과 교회의 삶을 해석해내거든요. 일종의 묵상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석해 주잖아요. 일종의 묵상이란 말이죠. 수많은 사례들이 신약 성경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신약 저자들의 구약 사용이거든요.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의 프레임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제 전공이었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약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아서 그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의 삶과 교회의 삶을 해석할 때 사용했던 그 해석의 프레임이 뭐였는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해석의 프레임만 가지고 있으면요, 주석적인 오류는 굉장히 많이 극복이 돼요. 우리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많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올바른 해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주석적인 오류가 많이 극복이 된다고요. 많은 경우에요, 일반 성도들의 그 주석적인 오류는 그냥 해석의 단계를 몇 단계 건너뛰었을 뿐인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제 책에서 그런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사야 몇 장인가요? 이사야서 제가 거기 강의 하나도 좀 적어놨는데요.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4절부터 5절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과부라는 표현을 써서. 근데 성경에 그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거기서 과부는 이 비유인데요, 뭘 비유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따라가다가 차이고 아수르 따라가다가 차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락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어떤 과부께서 그 본문을 읽고 역시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이것은 본문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죠. 그렇죠?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본문은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본문의 원래 의도를 조금 잘못 파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묵상이 그러면 틀렸나요? 많은 경우에 일반인들의 해석 오류는요, 성경 해석이 몇 단계를 그냥 건너뛰었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이 예를 들면서 저에게 이 표현을 쓰셨는데, 과부는 이스라엘을 가르치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됐다고요? 예수님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의 교회가 등장했거든요. 그 과부는 그 신약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실 그 구약 이사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과부라고 해도 신학적으로는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성경 해석의 단계를 몇 단계 건너뛰었을 뿐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일반인들이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데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해석의 프레임만 잘 교육을 시키면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사고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건전한 메시지 속에서 묵상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성경 해석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해석의 방법이 시대적인 산물이라고 했거든요. 해서 본문의 객관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 근대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회중 가운데에는요, 근대를 살고 있는 분만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시골교회 출신인데 우리 시골교회 권사님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아무리 객관적인 해석을 이야기해도 그분들은요, 아직 정근대를 살고 계세요. 지금 21세기인데도 아직 그분들은 근대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객관적 해석을 이야기하면요, 자칫 말씀 교육의 본질을 비껴갈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이 가운데에는 이미 근대를 지나오신 분도 계세요. 회중 가운데 이 다른 사고의 틀을 가지고 계신, 지적인 배경이 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서로 다른 지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도요, 우리가 나무를 가르치기 전에 숲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먼저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이 작은 나무를 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요, 나무를 본 다음에 다 솔팅 아웃 하는 거죠, 알아서. 우리가 그걸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메타 내러티브.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 우리 삶에 대한 이 묵상의 승패는요,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그 메타 내러티브 있죠. 그 메타 내러티브를 가지고 와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이야기들을 그 속에서 이해해낼 수 있느냐, 해석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혹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고 싶은 나의 메타 내러티브가 뭐냐? 사실은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과 교회의 이 정체와 삶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사용했던 그 해석의 프레임이 뭐냐?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제가 일본에 적어놨습니다. 성경과 우리 삶을 무엇에 대한 이야기로 읽었다고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읽었다고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표현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20세기 초반부터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쓴 사람들은 좀 진보적인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소위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표현을 가지고 와서 복음주의자들의 이 의제들을 많이 담아냈어요. 담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말이 맞는지. 이 하나님의 선교는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하기 이전에 세상에서 선교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화성 지역에, 향남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이 여기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이곳에 선교하기, 사역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선교해 오셨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심으로요?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아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도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진행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오순절날 누구를 보내셨나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리 가운데 임했을 때 무엇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되었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교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교회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교를 진행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실현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셨던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구속사, 구원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끝이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뭔가 인간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인간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 맞죠?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런 말이 되잖아요. 혹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외적인 동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시작하신 셈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유명한 그 미국의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 맞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부족한가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영광을 못 받아서 안달나신 분 것처럼, 오직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피조 세계를 지으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어 하세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담에게 이 몸을 주셨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아담에게 주실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그 영광의 몸이 어떤 몸이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입고 오신 몸이죠. 그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안식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분이 들어가신 그 영원한 안식 있죠. 창조의 안식.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안식에 들어갈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 가운데로 들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외적인 동인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당신의 그 본래적인 성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비로소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 가르치는 이야기다. 제가 그 두 번째로 할 텐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삼위로 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존재로, 관계적인 존재로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은요, 그 하나님의 모든 도덕성에 가장 본질이 되는 도덕적인 요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 자녀가 잘못할 때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사랑하는 자들이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공의의 마음을 품기도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존재로 거하시면서 뭐 하셨겠어요? 가장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속성을 따라 서로 사랑하셨겠죠. 그렇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에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왜 지으셨을까요?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고 계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피조세계 전체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확장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이라고 하는 말을요, 영어의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라틴어에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를 보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사 보내다 할 때 그런 의미로 선교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식당 가도 미션 스테이트먼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의 미션은 뭐다? 그때 미션은요,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누리고 계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피조세계에서 확장해 나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가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야기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창세기 1, 2, 3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동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처음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민족이 누구예요? 한 민족을 부르신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부름 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도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이 왜 부름 받았는가? 이스라엘만을 위해 부름 받은 게 아니죠. 네.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확장시키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그 가운데 동참하고, 그런 다음에 열방에게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시키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죠. 제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공간복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 24장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가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죽음과 부활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야 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느냐?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고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선교 이야기의 절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열방을 부르시고 그 열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션, 그 선교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누가 보여주셨는가? 어떤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는가 하니 성경이 누구로 가르친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전체 이야기, 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성경이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고요.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야 할 것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가 그것을 기록한 다음에 그 누가복음 24장 47절 그 이하에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같은 말씀이죠. 누가는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셔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무엇이 있길래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누리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크고 작은 사랑의 공동체를 확정해 나가시는 거, 온 열방 가운데로 확대해 나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누구였다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아가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신약 성경은요, 일관되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분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그분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지으셨잖아요. 둘째 아담, 둘째 인간으로 우리를 대표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요?
사랑의 공동체를,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서 확장해 나가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사실 요즘요, 제가 예수님의 그 식탁에 꽂혀 있거든요. 예수님의 식탁.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식탁을 나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시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 바로 너희다. 이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있죠. 너희가 그 식탁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가서 뭐 하라고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증인이 될 것이다. 성경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당신의 목적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를 위한 말씀,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나를 위한 말씀.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를 읽어요. 이게 내 얘기다 하고 읽는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라고 읽는 거예요. 성경은요, 1차적으로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 전체 스토리 라인이잖아요. 그 패턴도 아주 정확해요. 한 명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시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그 교회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라고. 그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식탁 이야기가 누가복음 보면요, 여러 버전으로 등장하거든요.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와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죠. 우리 이웃이거든요. 그게 우리 식구들이거든요. 그 바리새인이 묻잖아요.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모판이 된 그 사도 집단을 예수님께서 형성해 놓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죠. 공동체를 형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셨어요. 이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셨죠. 그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왜 이웃 할 수 없는 사람, 왜 이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 초대하고 그러세요? 그 질문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속에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형성하고 있는 그 세계관적인 질문과 대답들이 여기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패밀리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요셉을 누가 보냈다고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점점 범위를 확대해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이야기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돌아와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요, 그 요셉 이야기는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이스라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이야기도 그 하나님 선교 이야기의 한 부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이야기, 그걸 내려놓고 제가 유학 갔더니만요, 거기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다 그놈의 아메리칸 드림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붙잡혀 사시더라고요. 자녀들 아이비리그 보내고 그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붙잡혀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묵상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레고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네프는 알레고리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해석을 하잖아요. 알레고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야기가 문제라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걸 받고, 그것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실제 이야기다, 그 이야기로 회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내려놓는 것. 산상수훈의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마음의 보물을 내려놓는 것. 해석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를 읽으면서부터요, 소명이니 율리니 하는 단어들이 이제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37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래했죠. 애굽에 잡혀가서 바벨론을 향한 복수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그것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네.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가르치는 이야기라면서요. 그러면 시편 137편의 이야기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요? 하나님이요, 바벨론의 어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부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워와서 성경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요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 이야기들을 추적해 가다 보면요, 구약에서부터 그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성취예요. 성경 전체를
제가 지금 10분 남았는데 지금 이제 1번 하고 있잖아요. 제 책 읽으라고 제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결정적으로 예수님 통해서 성취되었다.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시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동시에 오리겐 이야기한 거예요.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인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광야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서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등장한 거 맞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강조해 왔거든요. 그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 성경의 절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받은 구원 묵상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형상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우리 묵상의 중요한 주제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그냥 몇 구절만 이야기해도 여러분, 신약 성경 특히 서신 가면요, 바울은요 우리가 놓칠 수 없도록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그 이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상기시키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몇 구절만 지금 바울 서신 가운데서만 언급했는데 베드로 전서 한번 2장 후반부 가면요, 종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우리 가운데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셨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그 14만 4천 명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를 따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죠.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베드로 말로 하자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히브리서 2장 10절 보면요, 그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이시는 일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2번에 3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실제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제가 세 번째,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의 생물학적 여정을 묵상하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적 여정 있죠. 그리고 부활. 신약 성경자들은 여기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태어나고 병들고 나이 들고 죽는 것 있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예수님도 우리가 지나갈 죽음을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비로소 그 예수께서 죽음을 지나감으로써 아들의 자격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비로소 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다른 모든 아들들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예수도 그 죽음의 관문을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성경에서 죽음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극치예요. 제가 이제 50 꼴딱꼴딱 하려고 그러는데요, 벌써 제 몸에도 회복되지 않은 기관들이 한 2개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보다 더 연배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근데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약해지실 거예요. 더 약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극치에 이르면요, 인간이 죽게 되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극치에 이르는 순간이거든요. 성경은 그 죽음을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의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그거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보다 더 연약한 인간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까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그 연약함의 극치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거든요. 동시에 당신이 짓지 않은 죄까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죄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났다라고 한다면요, 죽음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죄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의미를 바꿔놓은 거예요.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죽음을 친히 지나가심으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관문으로 그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더 연약해져서 결국에는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하지 못해요.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가장 논리적인 모순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만,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 더 연약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야기인 동시에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요, 예수님의 그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삶을 들여다보잖아요. 지금 고린도 후서 보면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공격하냐면요,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속에서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폼나는 사람들이요.
몸으로 대했을 때 바울이 인상적이지 못하고 말이 조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바울을 자꾸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사도의 자존감이 거기서 나온다고요. 이게 묵상이라고요.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가 지금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관점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삶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해석했던 이 문헌들의 신약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3번에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보네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네퍼가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보네퍼는요, 틀림없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통해서 십자가로 부르시는 예수의 이야기를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다시 자기 삶을 해석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보네퍼가 그 책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말 했죠.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지 않고 그를 믿을 수 없다.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지 않고는 그를 믿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갈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에 완성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역사 한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맞죠, 여러분?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인간이 그 역사의 끝, 종말이라고 합시다. 그 종말에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은 인간이죠. 이 땅 가운데 미리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완전한 모델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게 된 아주 독특한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이해.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앞당겨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역사의식이 신약 성경 공동체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독특하죠? 제가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종말론인데요. 제가 제 책에 그 문익환 목사님 예를 들어놨거든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읽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나누지를 못하겠는데 제 책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미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뭐라고 느끼겠어요? 저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이지, 이게 아니고 저 사람들 좀 다른 사람이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태동한 거죠.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태동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1세기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베드로도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지 않으려고 자리에서 일어서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식탁이 지금 전수가 되고 있나요? 너희가 이 식탁의 정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식탁에 초대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초대해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보면요, 베드로가 그 잊은 거예요. 맞죠?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유지들이 종들하고 같이 성찬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세기 고린도에서는요, 주인들이 종들과 겸상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종들과 겸상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 거예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겸상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라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로마 제국 몇 세기 동안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팽창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회과학자의 눈으로 추적한 책이거든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랍게도요, 처음 300년 동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뭐냐면,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이었어요. 그 책 보면 지금 한참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로마 제국 사람들 가운데에도 전염병이 2세기 후반, 3세기 후반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90%가, 3분의 2가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전염병이 끝났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삶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이 어떤 삶인데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초대교회는 아주 의식적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가 구원론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성경을 읽거든요. 이게 우리 성경 읽기에 큰 한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초대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요, 편지를 13권 썼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뭔지 아세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정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그 서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바울이요, 13권 통해서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이 말 할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울의 편지 13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기억나세요? 한 군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바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전체는 바울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부터 선교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난리 난 거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 왜 그리 중요한가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세상의 빛, 이건 구약에서 이스라엘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빛이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 숨길 수 없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니.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즉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몸으로 살아내가고 있는 그 증인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중요한 성경 읽기의 틀은요, 프레임은 결국 어디로 돌아오냐면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했느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태동을 구약 성경에서 읽어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묵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근대의 정신이잖아요.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편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어떤 존재라고요? 공동체적인 존재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거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비로소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보고 비로소 우리가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거하고 계셨고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세요. 조금 편할 뿐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 이야기 하잖아요. 몸 속에서 각 지체들이 이 힘줄로 연결돼 가지고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머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교회야말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영광을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마치 모자이크와 같이 한 사람의 은사로는 불가능합니다. 제 혼자 가지고 있는 이 성품과 은사 가지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모자이크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을 때만이 교회만이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과 소명이 있습니다. 공동체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제 특기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4가지 이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 통해서 생겨난 중요한 기둥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프레임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가령. 벌써 그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야기 아닌가요? 첫째 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비유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아버지거든요. 그 아들로부터는 모든 수치를 감내해요. 그리고 아들을 환대하잖아요. 큰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고 있는 아버지,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시대 사람들도 동일한 문제를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들을 여러분 개인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4가지 프레임을 따라서 그냥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맞죠, 여러분? 본문에다가 좋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신약 성경 저자들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자기 삶도 들여다보고 그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한 게 그겁니다. 어떤 본문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성경 해석의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 하셨어요. 이 프레임 자체도 하나의 경직된 틀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이게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요, 제가 제 책에도 그 이야기 잠깐 적어놨습니다만, 아이들이 이제 우리 딸이 지금 막내가 7살인데요. 3, 4살만 될 때만 해도요, 아빠가 시키는 거 하는 것만으로도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아빠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A부터 Z까지, 1부터 100까지 우리에게 뭘 해야 될지를 성경에 다 고지고대로 다 촘촘하게 말씀해 놓고 이걸 해, 저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일종의 큰 원리, 프레임을 주시고 그 속에서요, 성숙한 자녀들은요,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화성이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그리고 예향교회가 어떻게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같이 발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